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적반하장, 사자성어죠. 속담이 아니라 사자성어 가운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뜻대로라면은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우리랑 관계없는 말이 돼야 되죠. 우리랑 거리가 먼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적반하장,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타깝게도 늘 적반하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주권자로 또 구원자로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그분의 뜻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되묻는 게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가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반문을 합니까? 죄인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데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하고 그 사랑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외면했던 순간에서 다시 돌아설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큰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왜 나에게 자꾸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흠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19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허물하다라는 말은 꾸짖거나 잘못을 찾아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거역한 행동을 꾸짖을 때 어찌하여 허물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있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망하심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와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둘 자를 나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 그렇게 나누었다고 해서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반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들 사이에 약간 눈치싸움, 속 아픈 눈치싸움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여교육자 세 분이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고 나머지 두 분은 또래였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례비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사무실에서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례비의 많고 적음이 공개된 겁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전도사님은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일찍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젊을 적 신학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두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기에 그 형편에 맞게끔 사례비를 조금 더 넉넉히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전도사님은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의 교역자가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격려하시면서 또 사례비를 그에 적당하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전도사님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건설 회사를 다니셨어요. 뭐 대단한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사례를 책정하셨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그 세 분끼리 분쟁의 거리는 안 되지만 서운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은근한 이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속속들이 그 내막까지는 다 몰라요. 그냥 나는 이만큼 받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받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서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 권한은 담임 목사님께 속한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결과를 바꾸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사례를 책정했던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예우받게 되셨고 새로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기에 그 목사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사례가 다시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도록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그분들은 그것을 인해서 마음에 좀 서운함과 아픈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사람의 일들도 이런 권위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범죄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과오를 꾸미고 합리화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따지지 못하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불평하며 불명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때로는 내 한계는 깨우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면서 범죄의 원인이 가깝게는 하와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에게 주셔서 이 범죄가 발생된 겁니다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행하라고, 죄를 행하라고 하와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의 독초하는 그 모습을 안쓰러워하시고 그의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동역자, 동반자로서 하와를 허락하신 것이지 같이 범죄하라고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의롭고 선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과 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범죄의 길을 선택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가 꼭두각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자율의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악을 분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범죄를 항행하지 않도록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악을 분별하고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는 저 멀리 보내버리고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와 주셨잖아요. 불합리한 행동이었다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오히려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기에 아담에게 죄악의 원인을 제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기에 너 한번 걸려 넘어져 봐라. 하와를 통해서 네가 한번 얼마나 범죄를 짓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와를 주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분별하도록 도우신 분이에요. 걸려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님을 깨우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서로를, 우리 모두를 구원에 더욱 쉽게 이르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들은 때때마다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외면하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흠없으신 분이고 그 무음하심 속에서 계획하신 은혜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간 자 되도록 그 의로우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우셨던 것이지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라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죄악에 가까이 가놓고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방치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분이시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인간의 불평과 반론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너희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대한 예로서 토기장이를 이야기합니다. 한 덩이의 흙이 있습니다. 똑같은 흙을 사용했어요. 이 흙을 나누어서 하나로는 뛰어난 미를 지닌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덩어리로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옹기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각각 나누어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토기장이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싶었고, 이 옹기를 통해서 사람의 일상에 밀접하게 함께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즉 토기장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둘 다 만들어졌던 것이에요. 도자기가 아름답다고 더욱 칭송받거나 옹기가 수더분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둘 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그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도자기이고 우리가 옹기라면은 우리를 빚은, 우리를 만든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흠이 발생하고 그 쓸모에 맞지가 않다면은 토기장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도자기가 될 용기이든 토기가 될 용기이든 관계없이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빚어서 그것으로 더불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실생활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이 목적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다면은 하나님은 그 도구가 쓰임 받을 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때 지켜보시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비, 그 목적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만 선택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즉 토기가, 만들어진 토기가, 옹기는 전혀 쓸데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도자기만이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 옹기를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은 진노의 그릇밖에 되지 않아, 그것은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 라고 외면하고 욕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쓸모에 의해서 각각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온전한 피조물이고 그 외에는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친엄마가 유모로 모세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엄마는 모세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모세에게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옹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도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옹기로 빚어진 것이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부여하셨다면은 마찬가지로 그것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에 함께한다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모세의 침몰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애굽 사람의 한 명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면은 어쩌면 모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속함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창조된 목적을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서 제하여진 사람들, 우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선택되어져서 구원의 길 가운데 갈 수 있는데 선택되지 못한 이들은 그냥 죽어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행한 죄의 결과 역시 구원에서 제하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것을 깨닫도록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만 죄하여진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은혜 앞에서 스스로가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를 보고 그 앞에서 눈을 질끈 감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피함으로 결국 구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죄임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머물러서 즐기다가 구원에서 제하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를 다 아시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저지에 있을 때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인근에 카지노가 있었잖아요. 그 인근에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제가 그곳에 부임해서 사역하기 이전에 문을 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그 도박에 중독된 한인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카지노 인근에다 작은 룸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와서 쉬다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분이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면은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은 그분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듣고 나니까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왠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그분이요,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사역을 하면서 카지노 쪽을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또 참 그런 게 한국이나 어디서나 꼭 그 인근으로 여행 오는 분들은 아는 분이 거기 있으면 야 우리 거기도 한번 가보자 꼭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 쐴 겸 해서 한번 갔다가 그러다가 맛보고 죄인 것을 아는데 내 안에 들어온 죄의 속성들을 결국 절제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고 즐기다가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도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합니까? 이 죄에 머물다가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어질 수도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피할 양심이 있어요.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선한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삶을 구원 앞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에 관하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구원의 부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그분 안에서 은혜와 영광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자기이고 옹기이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은 은혜와 영광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비하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피조물이면서 또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빚어진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라져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의 내용을 통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직 택함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강권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 모두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죄인의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그들 역시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죄에서 구별된 이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한 이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화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유혹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셨던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먼저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분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지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실수하면서 때때로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지 우리도 지난날에는 구원이 뭔데 그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야 우리 역시 구원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택된 자들로,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른 자들로 우리는 살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겸손한 자세로 구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하여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라고 구원에 이르렀다,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의 그 의지 앞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정인 거예요. 이 예정,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은 구원하셨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문하며 따질 수 있는, 누구나 그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과정이에요. 구원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구원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합당한 자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이들이 얘기하듯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드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의지로 성령의 강권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마지막 때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아직도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도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의지로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 합당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적반하장으로 왜 우리는 구원하지 않느냐 되묻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구원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의지도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부족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에 비견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성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 감격되어져가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그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따라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 우리 인생의 평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도 그에 합당한 자로 될 것을 아버지 우리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소망하옵기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나눔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또 나눔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합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변화되어지길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